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중에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 혈루증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저스트 원 터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 예수님 만졌는데 그냥 오래 치유되지 못했던 불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원터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맞춰서 너무나 쉽게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루증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그 월경으로 임한 심한 출혈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던 병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은 외과 수술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서 자꾸 그 피가 흐르는 것이 계속되면은 피가 부족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간헐적으로 가끔씩 그렇게 몸에서 출혈이 생기는 그러한 질병으로서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질병 때문에 부부관계를 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질병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정말로 움직이는 것, 그 여인이 살아가는데 그 여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삶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그녀를 움직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여인의 상황 어떠했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가져다 주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의 의사들은 의료비를 매우 비싸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할지라도 의학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진단이나 처방이 엉터리인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 돈보따리 싸들고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건강은 회복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만성 질병, 또 재산의 탕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의 내면과 삶은 아주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변화가 없을 때, 또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욕을 잃고서 하루하루 보내기 쉬웠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의 상황은 이 질병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은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이 몸에 피가 흐르는 이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생리현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생리현상 하게 될 때 19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러한 증상을 보였겠지요. 자, 이렇게 여인이 정기적으로 그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가 흐르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격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아니 이스라엘 고대 율법이 명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몸에 피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 혈루증 앓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바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이나 접촉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켜야 되는 것처럼, 거리를 둬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유출병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증 있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코호트 격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홀로 격리된 채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이 처한 사회적인 제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사람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봉쇄령을 내리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순응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분봉한 서구 사람도 어떻습니까? 시위하잖아요. 자유를 달라고 하잖아요. 경제활동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몇 달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여인은 사람하고 격리된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12년 동안 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내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은 내가 아프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그러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다는 거, 뭐 6차, 7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하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직장이 폐쇄가 돼요. 나 때문에 직장이 그냥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나 때문에 그 가난한 일용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수입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요. 관공서가 문을 닫아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관람이 폐쇄가 돼버려요.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자기가 앓고 있는 혈류증이 나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이 죄의식,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이러한 심정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했던 것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아프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낫지 않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봐 죄의식에 짓눌려 있지요? 이런 모든 상황이 여인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마지막에 움직인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찾아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있는데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병을 낫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옷을 제가 살짝 만지면 여러분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벌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능했어요. 허락 없이 남의 옷을 만졌을 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랍비 문헌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보다 이렇게 남의 옷에 손댔을 때에 강력한 처벌 근거가 남아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 어느 부위를 손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문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어디에 손을 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옷 끝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옷 끝자락 무엇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옷이 있었고 겉옷이 있었습니다. 겉옷은 아주 중요했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보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자산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러한 최후의 자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두대는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아까 9절이요. 아까 그 9절. 예.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겉옷을 입을 때에 술을 만들어요. 이 술이 무엇인지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만들 때 청색끈을 통해서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술을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겉옷에 술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거예요. 겉옷은 더위를 피하고 보온 효과를 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자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그 겉옷 맨 끝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옷단술이 무엇일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겉옷입니다. 겉옷 두르고 있지요.
파란색이 있지요. 이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술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뭘 상징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기에 대한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거독 가운데는 이러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떠올리게 하는 옷단술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부분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옷단술, 말씀을 기억하는 상징물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옷단술을 아주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옷단술이 얼마나 길었냐면은 질질 끌려가지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옷단술을 밟을 정도로 길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 옷단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길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강조하고 나타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질 수가 없었어요. 납비의 규정에 보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옷단술, 남의 옷에 함부로 손을 대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옷단술에 손을 댔어요. 납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겉옷의 주인의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되는. 누구였느냐? 그 겉옷의 주인의 자녀들이 옷단술을 허락받지 않고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인은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졌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처벌받지도 않아도 된다는 자녀인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옷단술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데, 내가 몰래 만졌는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게 처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옷단술 만져도 벌을 받지 않는 자녀처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2년 혈류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병은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면 피해를 줄까봐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 여인, 정말로 삶의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끔찍한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움직여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12년이라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 여기에서 여인이 벗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상에서 찾아오고 느끼기 쉬운 이 무기력함을 벗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 성공이 아닌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존재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자화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실패하니까, 내가 작아지니까 전에는 기쁨을 느꼈던 것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무기력증에 저와 여러분도 빠져있기 쉽습니다. 혹시 이러한 무기력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사회적인 제약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녀를 정상적으로 일상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회적인 제약을 그 여인이 뛰어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환경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제약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법과 제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갇혀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는 법과 제도에 테두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나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어 가지고 마음껏 뭔가 행하지 못하고 마음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남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피해버리고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때문에 위축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죄의식이 없고 뻔뻔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냥 활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사람들 때문에 내 삶과 내 계획과 내 신앙이 위축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는 것들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여인처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근저를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랜 동안 시도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무기력증, 사회의 법과 제도와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그러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또 사람들 때문에 위축돼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그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처럼,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